오늘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 이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교회에 화재가 나게 되었어요. 한 조그마한 성당에서 화재가 난 것이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삼중 방탄창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귀중한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목재로 된 교회 건물이 다 전소가 되었지만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당에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중 방탄창을 뚫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은으로 장식된 유리 성물함이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유리 성물함이 심하게 송산된 채 소방관에 의하여서 무사히 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를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온 국민이 안도를 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의 아주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저명인사 100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파멸이 시작될 때 지구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지구에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은 당신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보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물, 이것만은 꼭 건져야 될 그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물이 될까요? 그 세계에 있는 저명인사 100명들이 이구동성으로 1등으로 뽑았던 것이 있었다라고요.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이태리 토리노 성당의 예수님의 수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세계의 모든 예술품을 제치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제치고 이 예수님의 수의 세마포가 보물 중에 보물로, 세계의 가장 값진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폭 1.5m, 길이 4.20m. 그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는 3배 조각으로 아주 낡아빠진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인류의 보물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3배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3배 자체가 어떤 세계에 있는 값진 그런 귀한 것들보다 값이 더 나가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히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불과 몇 푼 주지 않았던 3배 조각, 이 3배가 보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감쌌던 수의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많은 수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수의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지만 주님의 수의가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특별한 수의였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주님의 죽은 몸을 감쌌던 수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담았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던 희생과 사랑의 숭고한 그 삶이 묻어져 있었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남겨진 그 믿음의 흔적이 모아져서 귀중한 유물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길이길이 보존할 만한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그 귀중한 흔적,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실로 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갔던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남겼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겉옷.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의 겉옷은 아마 가치가 없는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초라한 노인이 입었던 겉옷,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을까요? 그것이 값이 나가는 옷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허름한 옷, 한 노인이 입고 다녔던 형편없는 옷,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고 또 특별한 보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옷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옷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낡은 겉옷이 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겉옷이었고 엘리야의 삶에 또 믿음의 흔적이 남겨진 겉옷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그런 제자였던 엘리사가 요단강을 내려치게 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겉옷에 능력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간 흔적, 바로 엘리야가 남기고 간 흔적은 그 겉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였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무런 능력도 전수해주지 않고 그냥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남루한 겉옷, 그 겉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게 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겉옷이었죠. 비록 낡은 옷이었지만 그 옷은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드렸던 영적인 삶의 산물이고, 그렇죠, 수많은 세월 기도와 영적인 체험의 결정체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으로, 경건의 땀으로 믿음의 흔적을 담았던 그런 귀한 옷이 되고 있죠. 그러기에 그 겉옷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야가 남긴 흔적은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엘리사에게는 진정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임을 엘리사는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9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겉옷을 입고 이레 동안 너희가 성전에서 기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은, 제사장의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여진 마치 왕의 옷처럼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 이어받고 계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이 아론의 성의를 입고 7일 동안 성소에서 머물라 말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옷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옷, 너무나도 고귀한 옷,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옷이 엄청나게 좋은 옷이어서가 아니라, 값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흔적, 믿음의 채취,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너 또한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다하였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신앙의 흔적을 마음에 담으라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는 그 옷에 담겨진 현세적인 가치를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옷에 담겨진 무형의 영적인 가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엘리야의 신앙의 가치를 물려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입고 싶었고 엘리야가 남겨준 것과 같이 자신 또한 그 겉옷을 흔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죠. 흔히들
범죄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대요. 어떤 완벽한 완전 범죄라 할지라도 흔적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정말 아주 유능한 이런 경찰관들은 그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고 간 흔적이 있겠죠. 또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이 되어야 될까요? 추하고 더럽고 믿음 없는 나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흔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죠. 그 흔적이 아름답고 믿음의 흔적, 그 흔적이 다른 후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런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남긴 인생의 흔적에는 너무 위대한 믿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내리는 엘리야, 450명의 그런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여서 홀로 독대를 하고 대결을 하여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였습니다. 겁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그런 삶의 흔적도 있었죠.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겁박에 의하여서 도망하여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흔적이었죠. 어제까지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오늘에는 그 모든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고 벌벌 떨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지 고민해야만 됩니다.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우리는 그래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구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식구를 보면서 제 자신과 제 자신의 믿음의 삶,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좋아하셨던 답설이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답설 야중고 불수호란행, 눈 덮인 들판을 오늘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마라.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저, 오늘 내가 걷는 바로 나의 발걸음이 수작 후인정, 후대 사람들의 발걸음 이정표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행저, 내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이정표가 되니까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눈밭을 걷고 있듯이 그렇게 잘 걸으라, 이 말입니다. 이 시는 남북 연석회의를 전후해서 백범이 만년에 가장 즐겨 쓴 휴어였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오전 암살당하기 직전까지도 썼던 식구이기도 합니다. 눈보라치는 조국의 위기를 당하여서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보다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될 삶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지 고민하고 늘 경계하면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써내려갔던 식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도착 성명에서 이 시를 인용하여서 유명한 시가 되기도 한 시이기도 합니다. 답설은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작 후인정, 우리의 삶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꼭 나와 같은 길을 가라는 법은 없지만 필히 내가 걸어온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간 그 길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발걸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부끄럽고 나 자신은 물론 뒤따라올 자녀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자칫 본받을까 두려운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답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새하얗게 눈 덮인 눈밭을 걸어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고 쫓을 만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이러한 정말 후대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흔적 발걸음을 남기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인생에 아름답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남들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 엘리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제자였던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원이었죠.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즉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삶과 믿음의 흔적, 동행한 흔적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훌륭한 예언자가 되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랄 만한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고 후대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었죠. 흔적은 어떻게 남겨지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남고 싶다고 남겨지는 흔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흔적은 부끄러운 흔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저분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흔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흔적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하는 흔적만이 의미 있는 흔적이 될 수 있고 후대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떤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사둔 것을 잊은 복숭아가 검은 봉지에 열심히 썩고 있었어요.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버릴까? 불을 끄고 눈을 가리고 마스크로 코를 막았지만 물컹함에 불쾌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혐오스러운 썩은 복숭아가 제 모습 같았습니다. 처음 지음받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빛도 나고 향기도 났을 텐데 첫사랑이 썩었고 성품이 썩었고 순수함도 썩었고 열정도 썩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음에 두드려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려왔어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나를 주었단다. 나는 썩은 복숭아를 혐오스러워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썩은 모습을 위하여 죽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복숭아를 치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그 썩은 복숭아는 버려졌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처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버린 복숭아 과실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썩어서 검게 변한 복숭아이지만 아직 그 안에 씨앗이 있단다. 그리고 그 씨앗에는 아직 생명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세울 곳이 없어도 나는 네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있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넌 나에게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 씨앗이 뭐예요? 그 씨앗은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썩은 복숭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다. 믿음은 씨앗이란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기어진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썩어서 처음 거름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과실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됩니다. 씨앗을 오늘의 삶에 심게 하소서 기도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가운데 큐티를 하면서 보았던 어느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썩은 복숭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냄새나고 더럽고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죠. 냄새나고 썩은 것과 같은 볼품없는 삶이지만 믿음의 씨앗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함께하는 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흔적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 흔적은 아름답고 믿음의 흔적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만 바르고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흔적은 부끄럽고 추하고 가치 없는 썩은 과일과 같은 흔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과 오늘 믿음으로 걷는 삶만이 아름답고 보존되고 기억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흔적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겉옷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겉옷, 다른 말로 삶의 흔적,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엘리야의 믿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용어이죠. 스티그마, 흔적, 스티그마. 바울은 이 흔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해서 이 흔적이 바로 헬라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를 믿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 흔적은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열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를 따라가며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짊어져야 될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스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뜨거운 쇠도장으로 문신을 새기다, 혹은 날카로운 도구로 표시를 하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스티그마는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는 악독한 노예이고 범죄이고 죄수자이고 도망을 못 간다,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은 그 흔적을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수치를 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우리는 능욕을 줘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꺼리낀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칸달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어요. 스칸달론, 스캔들. 이런 의미에서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매장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게 되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스칸달론, 이것이 말하고 있는, 스캔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입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한 입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화영장에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사람들,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 죽음의 공동묘지에서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썩은 송장과 함께 개미굴을 파서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에,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오히려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욕을 먹으면서도 기뻐하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였고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즐겨 참여했던 사람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고난의 흔적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캔달론,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로스가 먼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강제로 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분명 육체적으로 힘듦과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또 다른 감동과 희열과 또 은혜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아픔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알고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믿고 고백하며 감동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신발을 바로 놓고 그렇게 문주방을 올라섰다고.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출산의 고통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애를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보다도 생명의 신비가,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감격이, 내 자녀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진 어려움을 직장과 사업체에서 당하면서 참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잘 양육될 수 있다라고 하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 자신이 지는 십자가는 넉넉히 질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제 어떤 성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있어요. 집사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로 영광을 보는 사람들, 혹 십자가로 인하여 영광을 볼 수 없어도 십자가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스칸달로 거룩한 구별됨, 스캔들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겸손히 질 수 있는,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겸손히 부담하고 기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성의라고 하는 귀한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한 목회자의 부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대를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사회자의 순서 소개에 맞춰서 성의 차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은 준비해온 목사 가운 성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그만 성의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준비 안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다니랴, 노숙자 사역하랴, 바쁘기도 했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새 가운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입던 헌 가운을 입혀야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내가 어미라고 할 수 있겠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며 비닐봉투 속에서 꺼낸 성의는 남편이 20년을 입은 옷이어서 보풀하기가 일어나 있고 앞깃이 다 달아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입히기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어미가 준비성이 없어서 오늘같이 축복된 날에 아들을 실망시키게 되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 성의는 20년 전에 너의 남편이 입은 옷이고 그리고 오늘 너의 아들이 입을 옷이고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의 아들이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천덕꾸러기 같았던 낡은 성의가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입었던 낡은 성의를 가슴에 안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민망한 듯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그 성의를 입혀주고 아들을 가슴에 안면서 말했습니다. 이 성의는 20년 전에 너의 아버지가 입은 옷이고 오늘 주님의 신실한 종 내 아들 성일이가 입을 옷이며 그리고 이후에 너의 아들이 이 성의를 입을 것을 축복하노라. 나의 눈과 아들의 눈에서 똑같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든 겸손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히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부담하고 운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수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지어진다,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수작, 후인정, 이정표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겉옷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엘리사가 구하였던 것은 엘리야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12절,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2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사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제까지 입었던 나의 욕심, 이기심, 내가 추구하는 축복과 안녕이 아닌 엘리야가 구하고 입었던 겸손함으로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겉옷, 십자가의 흔적을 입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었던 그 믿음의 옷을, 신앙의 겉옷을 남겨주십시오.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야에게 입히듯이 여러분이 입었던 그 믿음의 겉옷이, 그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입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간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